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는 찬송을 찾아서 잘 부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현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가 일주일을 지나고 만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보고 싶으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어서 이길 수 없으면 그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싶었습니까? 네? 유기자매님도 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귀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교인들이 예배 끝나도 집에 안 가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아무도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말을 않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내 안에 가진 것이 풍성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참 멋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다 보니까 이 침례교회와 침례교회가 아닌 곳의 차이가 이 침례라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죠? 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침례에 대해서 깊이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세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침례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읽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침례가 맞습니다.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다수의 교단을 차지하는 장로교나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단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세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나마 지금 나아진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 되면서 이제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 밑에 세례하고 이렇게 가로하고 1번 해서 침례 이렇게 써놓은 것이 요즘에 좀 바뀐 것입니다. 침례교회 목회자가 침례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다른 목사님 모셨는데 여러분이 다 세례로 읽어보면 제가 얼굴을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좀 긴 성경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그리고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진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경에 사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야.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누구에겐가 수학이고 내 밑에도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됩니까?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래, 내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고 야, 너 잘했어 라고 할 것처럼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어딘가 놀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꼭 반드시 자동차 사고가 한번 나든지 부부싸움을 한번 하든지 뭐 이런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이 백부장한테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버리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 꺼리낌 없이 주일 예배를 빼먹고 어딘가 올라가서 거기서도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 기쁨처럼 생각하는데,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절대로 예배를 빼먹을 수 없다고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주님이 보고 있는 어쩌면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니까 주님이 요구한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한면에 맞고 한면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만큼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바라는 믿음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와서 마치 무당에게 복채를 내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 들었던 그 이야기,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충격으로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 기도 제목이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 과부는 예수님이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대로 내 자식이 나을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이 과부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고 과부의 믿음이 어떤지도 몰랐는데 그저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 과부의 아픔을 주님이 먼저 아셨고, 그리고 그 여자가 저에게 좀 뭐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참 특이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에게 와서 하는 설교도 다르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와 너무 많이 달라서 충격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특별하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냐면 자기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었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와 보면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정말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진짜 선포한 그분이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가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면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침례 요한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선포했던 메시아, 자기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선포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때마침 예수님이 거기에서 질병에 놓인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는데 가서 예수님이 너의 스승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22절에 나왔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질문했었던 침례 요한에게 돌려보내고 나서 이렇게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 가운데 이곳에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광야에 온 것은 이 광야에 갈대를 보러 온 것도 아닐 것이고 옷을 잘 입고 멋지게 꾸미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러 온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 보려면 왕궁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온 이유는 선지자를 보러 왔죠. 예, 맞습니다. 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광야에 와서 여러분이 그 선지자보다 훌륭한 그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난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있는데 그 위대한 만남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낳은 자보다 더 크다고 말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침례 요한보다도 더 여러분이 멋진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 세상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지자인 침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광야에서 침례를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침례 받지 않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이릅니다. 뭐라고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이 세대는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우리 32절 말씀에 장터에 앉아서 사람들을 향하여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곡을 하여도, 그러니까 슬피 우는 곡을 하여도 아무도 울지 않는 세대와 같습니다. 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금식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예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얕잡아보고 함부로 말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침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만나러 광야에 갔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 침례 요한 자체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선지자가 기대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은 또 다른 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세 가지 만남, 이렇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의 세 가지 만남.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보지 않고 뒤쪽부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침례 요한이 이 광야 가운데서 주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광야에 가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광야와 지금의 광야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인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거기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을 마실 수 없고, 내가 필요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내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적당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광야가 필요할 때, 나에게는 어떤 때 광야가 필요할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생각같이 쉽지 않을 때, 뭔가 풀리지 않는 때,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때, 누구도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잘 되는 일과 그 가진 것들이 많음 속에서도 외로움이 느껴지며 가난함이 느껴지며 빈곤함이 느껴질 때, 누군가 위로를 기대하지만 그 누군가가 이 세상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누군가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가게 되면서 사실은 이 광야의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는 것이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24절 말씀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요한은 먼저 광야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의지하고 잘 되려갔던 모든 것들이 아님을 깨달은 주님의 사람이 먼저 광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우리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가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 갔을 때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갈대를 발견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광야에 가는데 광야에 가서 눈에 잘 띄는 그런 갈대 가지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를 보러 사람들은 광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릴 때,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허시영 형제님, 내가 광야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게 만족을 줄 수 없어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뭔가 있긴 하죠? 여러분들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나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사람이 끊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SN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배고픔보다는 SNS,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사람들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 SNS에 자기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댓글도 많이 써주고 그러면서 만족을 얻어서 그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냐? 참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빈곤을 느낀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할 때 거기에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댓글 써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곤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심지어 수만의 팔로워가 있는 그런 이렇게 SNS를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를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사람, 좋아요를 누르기에 적당한 글들만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속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고독해져 가고 있는데, 이 겉으로만 화려한 삶을 선택하면서 그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나는 더 이상 SNS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SNS를 별로 하지 않죠?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반면에 사람들은 이것과 비슷한 것들에 늘 충족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돈 얼마만 있으면 내 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그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지요. 심지어 자기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 같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아주 많은 실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목적지향적이지만 남자들만 그럴까요? 주부가 된 사람들 중에서, 주부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에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나에게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제 정말로 내 어떤 인생 속에서 내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홀로 세상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좀 다릅니까? 우리 김선유 집사님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아들 장가 보내니까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 안 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무엇인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근데 결혼식장 가기 싫어요. 농담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얻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갈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역,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여러분의 가정,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 있는 시간이 필요하냐? 광야에 가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는요, 여러분,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갔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광야가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광야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광야가 금식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광야가 다른 모든 것을 끌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만 하는 그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르침이 많잖아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르침을 끊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고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그 삶을 살겠다, 내가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광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광야에 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선지자를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새로 우리에게 처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 심판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고 도끼로 그 나무를 전부 다 잘라내 버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온 땅을 다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의로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메시지를 주님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를 선포하는 요한을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가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것은 침례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선언, 한덕진 목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 설교의 말씀에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로 앞에서 예비하여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얘기한 침례 요한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광야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28절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사람이 낳은 사람보다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침례 요한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곳에서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지극히 작은 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 그렇죠? 가난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 병들어 있는 자, 귀신 들려 있는 자, 세상에서 으깨진 감자처럼 다 무너져 있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침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위대한 선지자의 영적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갔지만 너희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요한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스림에 들어간 백성들보다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할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요한은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님 되시면 침례 요한보다 나은 자고 이 땅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자며 이 세상에 사실은 모세보다도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백성들은 늘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금식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되거나 기도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되거나 말씀을 보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광야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광야에 간 사람들, 광야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또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광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3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네. 여러분 2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이요? 별것 아닌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로 세상에서 소외되어서 정말로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침례를 받았어요.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세상에서 똑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요한을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제가 설교하면 은혜 못 받는 게 누굴까요? 저기 이재중 목사님, 그리고 강상국 전도사님, 이혜진 전도사님. 왜요? 자기들이 한 칼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웠고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이게 목사님이 이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제가 힘들겠죠.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들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려울까요?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들,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귀에는요, 옳은 말씀은 안 들리고 틀린 말씀만 들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데 성경을 잘못 인용하면 그거 마태복음 아니고 누가복음인데 뭐 이런 것만 들리고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발음이 꼬이지? 뭐 이런 것만 들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있는데 자기 생각에 그 말씀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전했지만 너나 나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의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교만을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보시오, 맹인이 맹인을 이끌 수 있어? 없어.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바른 선생님 만나야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선생 만나야 그 선생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선생 만나면 안 됩니다. 여보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당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당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네 형제의 티만 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소경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들보가 차 있어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요, 맹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해서 맹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설교 안 듣고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빠삭함을 가졌기 때문에 맹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너요, 그렇게 괜찮은 너요,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는 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비유를 들 텐데 들어보시겠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세대를 비유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노래를 부르라고 해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피리를 불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또 곡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울지 아니하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비유가 뭐냐? 하나는 뭐예요? 피리 불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세리들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서 먹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늘 즐겁게 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에서 금식하고 먹지 않고 슬프게 사는 사람 누구였어요? 저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이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침례 요한이 금식하고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침례 요한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저 금욕주의자라고 말하고, 정말로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공감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맛있게 먹고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야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놈은 먹기를 탐하는 놈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라고요. 정말 우리를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잘라버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즐겁게 좀 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잔치처럼 살라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이것도 않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시대 성경에서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회개와 기쁨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쁨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빠삭하게 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똑똑하다고 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들이 보는 것에 비해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둔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영적인 것처럼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오늘 29절에 3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따라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고요? 저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가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광야가 있지만 그 광야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곳에 가서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했던 침례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감했던 침례 요한이 광야에 서 있었던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물음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하셨죠. 그 질문이 뭐였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예수님에게 침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가 이 땅을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가 살 것이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 것을 말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했던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관심 많았던 예수님을 선포했었던 그 침례 요한이 지금 자기 스스로의 회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 거야?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 맞아? 라고 오늘 침례 요한이 생각을 했기에 오늘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일지라도 보다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요, 보다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한데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분명히 이 질문 이면에 예수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다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다르진 않고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인 것 같은데, 자기가 선포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선포했고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과 실제로 이 땅에서 사역하는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사실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분이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는 그 불심판을 어떻게 해요? 면제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심판으로 다 나무를 잘라내버릴 것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일 것이지만 쭉정이는 다 어디로 가요? 불타는 곳에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정말로 그 심판에 준비하고 회개하십시오.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해야 돼요? 이 메시아로서 온 세상에 이 불의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기는커녕 무슨 어디에 촌부 모습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메시아 맞나? 뭔가 1%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일이었잖아요. 이 성경에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요, 세상을 뒤바꿀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무슨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후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영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그분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의 생각을 분석한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팔아먹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 세상을 다 이제 심판하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이 팔려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혀서 죽어버리신 거죠.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진짜 메시아인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침례 요한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오늘 메시아가 왔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규목은 그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분명히 맞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야, 믿음은 이것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가졌던 그 생각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면 온 세상이 다 바꿔져야 하고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거로 세상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세상 바꾸려고 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늘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침례 요한의 생각은 뭐였냐면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어요? 용서를 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셨고 이 세상 안에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슷하게 시험 들었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처럼 구약에서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명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 받아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망까지 갔었는데 잡혀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 심판을 선포하고 요나가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 못된 백성이 다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심판 가운데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불만을 이렇게 토로했던 것이 요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볼 때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선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믿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지금 내가 있을 이때에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이 기대했었던, 선지자가 기대했었던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볼 때 좀 덜 성숙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거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에 갇혀, 우리 잘못된 믿음에 갇혀서 독선의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의 세 가지 만남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도록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막힐 수 없음을 알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음도 알고 주님을 향하여 광야에 나가서 요한보다 큰 자, 지극히 작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 복된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주님에게 나왔던 많은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며 잘못된 믿음을 바꿔나가고 잘못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 옳지 않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정의가 필요하지만 그 정의보다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박차고 광야로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를 경험하게 하며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천국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거든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